오늘은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본적인 영적 전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기본적인 영적 전투를 통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도는데 무너지냐? 그죠? 예?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무너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시켰을까?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뭐 관심 없으면 말고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구절을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적 전투 안에서 제가 좀 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투에서 뭐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유혹과, 그리고 또 회유와, 그리고 많은 속삭임으로부터 거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 전투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무미건조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이 아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거나 교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참 놀랍게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그 나라의 가장 큰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커진 건 또 아니잖아요. 큰 교회를 보면 오순절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낼 때, 거기에 힐송 처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의 CCM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 힐송 처치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시간만 나면 힐송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호주에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래요. 호주에 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 있죠? 그리고 부산에 또 복음병원, 다 호주 장로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병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파송한 교회들을 가봤더니 교회가 다 죽었어요. 어르신 몇 명만 남고. 물론 호주 안에도 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힐송 처치를 가봤더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본토인들이 와서 그 찬양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하다가 병이 낫고, 찬양하다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광고를 하는데 광고 안에서 그냥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무 많으니까 자막이 쭉 뜨는 거예요. 야, 참 교회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제가 추구하거나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힌 거죠. 통전적인, 통합적인.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찬양이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십자가, 피, 예수의 피, 그리고 구원, 회복,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처럼 그 탕 속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냐 봤더니 오순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례는 침례교회처럼 침례를 주면서,
참 성경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신앙생활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누나미스,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능력으로 주셨느냐? 그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싸우는 일이에요. 싸울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십자가 컨퍼런스를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추구하지만 그 성령을 어떻게 간구하고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치하려면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알려면 물론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성령을 주로 말씀하셔서 성령의 장이라고도 하는 그 장을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보다 일찍이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들어보셨죠?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자랑만 할 뿐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서 늘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저리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도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이스라엘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근원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요즘 시어머니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자꾸 죄의 굴레에서 죄되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 깨웠으면 일어나야지 왜 기도를 안 하니? 왜 그렇게 자꾸 짜증을 내지? 감사해. 성령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새벽에도 드렸는데 우리가 꼭 영적 전투라는 말을 안 써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다 전투가 그 안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영적 전투에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방어용이에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주셨으니까. 공격용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믿습니까? 야, 저는 이게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쫙 연결이 돼서 풀어지니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6장을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 맨날 뭐 맞기만 하고 우리는 뭐 맨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뭐 원수도 사랑해야 되나? 그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도 사랑해야 되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 공격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신앙에 생동감이 넘치고 내 신앙에 뭔가 역동성이 있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 신앙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짐들을 치고 가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 부흥회는 양념이잖아요. 그죠? 뭔 말이냐면 집밥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는 하도 집밥만 먹어 싸니까 이제 좀 다른 밥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딱 붙잡아서 영양을 골고루 주기 위해 잘하시는 것에 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더 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동감과 생동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어제부터 이 분위기가 북한 공산당 분위기 같아. 그죠? 뭘 싸우자고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실은 땅 밟기 이런 거 아시죠? 땅 밟기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무조건 땅만 받는 사람, 그 부동산 투기업자예요. 예? 여호수아 6장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그죠? 근데 그 열방대학 가는 길에 보면 그 조계사에서 큰 또 절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절이 왜 세워졌느냐 하면 그 제주도 그 땅을 중심으로 그 열방에 그 이제 뭐 부처의 법도를 펼치기 위해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센터예요. 그게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 땅은 영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알아서 타 종교들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제 열방대학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열방대학 학생들이 또는 열방대학의 비전 트립을 온 팀들이 막 가슴이 막 뜨거우니까 뜨거움만 가지고 야, 저 조계종 절이 없다가 왜 절이 생겼냐? 저거를 무너뜨려 달라고 땅 밟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조계종에 가서 뭐 무례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무례하게 하지는 않고 사리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사리탑을 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리탑을 도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합장을 하고 사리탑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냐면 주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생각을 갖고 그 사리탑을 도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똑같이 티가 안 나. 티가 평상복을 입고 합장을 하고 같이 도니까. 근데 거기 주지 스님이 중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 그냥 존중해 줍시다. 그 주지승이 대나무 같은 걸 딱 가지고 있다가 딱 그걸 본대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 머리를 턱 친대요. 나가시오. 그럼 이 사람이 항변을 하죠. 왜요? 나도 여기 돌게.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가시오. 아, 나도 돌래요. 나가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체의
육체를 위한 어떤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괜히 주지승이 된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어느 정도는 이게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종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지승이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톡 치면 되게 창피해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와가지고, 야, 거기 엄청나, 주지승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함부로 땅 밟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더래.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보시니까 그것도 그냥 뭐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하나님 또 이해를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땅 밟기가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믿음만을 가지고 땅을 밟아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실은 땅 밟기에 뭐 성경적인 근거를 들려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6장 이렇게 들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뭐가 빠졌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과정을 빼놓고 그 얘기만 가지고 따지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생각해 봐요. 광야 40년이 보통 힘들지 않았겠죠? 아니, 좀 가련하게 생각해 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내가 가나안 땅 다 치워놨으니 들어와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고, 자, 들어왔냐? 이제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아멘이 나올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40년 동안 돌리셨으면 그 땅 거민들을 좀 치워주시든지. 힘들게 뺑뺑이 치고 왔더니 이제는 싸워서 몰아내려네. 근데 재미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우는 훈련을 했냐고. 거의 아말렉과 한번 싸우고 거의 싸운 경험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전쟁 훈련을 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기를 주냐고. 무기도 안 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죄송해요, 대책이 없어 보여. 뭐 아무것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싸우래요. 이야, 참.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하는 줄 아세요? 예? 왜 하는 줄 아세요?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훈련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죄된 본성, 죄된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갈아지고 엎어지는 시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나라, 거룩한 한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기점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쭉 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한.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거룩한 공동체는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거룩한 한 성읍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한 성읍은 뭘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거룩한 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그 왜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갖다가 다 하지? 아니요. 이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City of God.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성시화 운동의 가장 근원이 이거예요. 뭐냐면 City of God. 이 도성이, 군산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군산이 하나님의 도시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군산이 거룩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되면 이 군산은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여러분 잘 보세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북운동이 있었죠. 그때도 동일했어요. 1903년도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길선주 장로를 통해 회개운동이 시작됐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City of God이 만들어졌어요. 평양이라고 하는 성읍이. 이해되십니까? 평양이라고 한 성읍이 거룩한 도시가 됐어요. 그 거룩한 평양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회개운동, 부흥의 운동이 펼쳐져 나간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왜 하나님은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지? 왜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건장한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며칠이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11일이면 간대요. 10하루. 이해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왜냐하면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의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노약자들도 있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거기서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거의 2년 만에 가나안 땅 어귀에 도착합니다. 바로 옆에.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요, 하나님께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정탐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지파의 대표한 사람들을 다 모으잖아요. 12명의 지파 대표 사람들이 가죠. 가서 며칠을 정탐하냐면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면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한 175 되는데 나보다 더 높아요. 한 3m 되는 장신들, 거구들이. 자, 싸우면 승리가 보장될까요? 이건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40일 동안 그 땅에 가서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도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고? 야, 참.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는고 이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악을 쓰면서 울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 흉내도 못 내겠네. 막 이래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이거예요. 뭐냐면 악을 쓰면서 누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다 못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나 저들을 없애버릴 거야. 나는 돌들로도 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자 그 시기에 이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지금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할 때 이 모든 과정을 그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히브리인의 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그들의 신은 얼마나 힘이 있길래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신으로 그들에게 인식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실은 모세가 기도해서 돌이켰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한 사람의, 그래서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려고 끌어낸 건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그 완악함을 대변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시고 나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돌아야 된다. 그런데 40일 정탐을 했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돈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와, 하나님 뒤끝 장렬 막 이래요. 어떻게 40일을 돌았는데 그걸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머, 저 사람 저 하나님을 근데 이게 팩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40년인 줄 아세요?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밑에 있어요. 이게 언제 튀어 올라오는 줄 아세요? 상황이 열약할 때, 힘들 때 튀어 올라가요. 그것이 갈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열방을 구원할, 이건 한 도성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열방을 구원할 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쓴뿌리가 갈아지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라고 하면 그 땅도 점령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경험해놓고 눈앞에 너무나 큰 현실이 있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철저하게 갈아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이 언제든지 튀어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40년은 돌아야, 그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그래서 이 광야는 십자가 훈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조건 돌아, 이게 아니에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믿습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훈련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죄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하고 또 한판 붙었네. 그죠?
하나님! 말이 돼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뭐 싸워봤습니까? 우리가 무기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싸워서 이기는 경험 없이, 싸워서 이기는 영적 승리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싸워봐야 되거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사로, 누가 이제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쓴뿌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여하튼 그들의 모든 쓴뿌리가 갈아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밟기를 할 때에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땅만 밟으면 이 땅은 내 땅, 이렇게 되는 게 땅 밟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싸워야 될 대상이 여리고성이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야, 문을 열어줘라, 우리 들어가기만 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견고한 문이 닫힌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싸워야죠. 그죠? 근데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7바퀴를 돌 때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돌리시더니 돌리는데 일가견이 있으신가? 또 돌라네? 예? 아주 돌아버리겠네. 죄송해요,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아재 개그가 통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가 없으면 무기를 살 돈이나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나라의 연합군을 좀 보내주시든지, 그런 거 인간적인 방법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싸우래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새로운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세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는. 이해되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대사로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과 맞짱 뜨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전용 차량을 줬습니까? 아니면 돈을 줬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너무하시네. 근데 그 지팡이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 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해요. 이 지팡이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이 지팡이가 얼마나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금식했으면, 이 정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준비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어제 저녁부터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뭐냐면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 있어? 가진 거라면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십자가 훈련이에요. 왜?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 내 쓴뿌리가 다 갈아지는 훈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배경 없이 여호수아 6장이 이해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그냥 도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그냥 도는 게 아니야. 자, 제사장 그룹 나와. 제사장 그룹은 법궤를 들고 맨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그룹과 한 2km 정도를 본대가 뛰어. 왜냐하면 이것이 띄어지지 않으면 맨 뒤에서는 법궤를 못 보니까 앞에 법궤와 첫 번째 그 법궤를 따라가는 대열이 한 2km 정도를 띄워줘야 돼. 그래야 이 거리가 유지가 돼야 앞 사람도 보고 맨 뒤에 사람도 돌면서 법궤를 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너희 눈은 뭘 보냐면 법궤를 봐야 돼. 이해되세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해되세요? 너희 귀는 나팔수. 자, 나와.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공동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뭐로 전달했냐면 나팔로 전달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언제 부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희년이 선포됐을 때 나팔을 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대속제일 같은 큰 어떤 예배가 있을 때, 제사가 있을 때 나팔을 불러요. 자, 그러면 나팔은 물론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를 수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겠죠. 지금은 어떤 거기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팔을 불래요. 그래서 귀는 나팔 소리를 들으래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지금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위기 시에 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전쟁이구나, 위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첫째 날은 전쟁이다, 위기다, 야, 참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소리였다고 한다면 이 나팔 소리가 셋째 날, 넷째 날로 가면서 어떤 소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실 것 같아. 승리의 예고의 나팔 소리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갔을 때는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나팔 소리로 들렸을 거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입은 뭐 하래요? 절대로 아무 소리 내지 말아요. 이거 오늘 새벽에 배웠죠? 가만히 있으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가만히 있으세요. 자, 옆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 저를 보세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육신적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생각과 모든 자아는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입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3가지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어디서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싸우게 하시더라고. 믿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결국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부딪히는 그 성과 마주칠 때 싸우게 하시더라. 아멘. 그렇다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낼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진 않았어요. 첫 번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에 금이 갔더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죠? 근데 성경에 아무 소리 없는 것 보니까 어떤 징조도 없었던 것 같아.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더니 벽돌 3개가 떨어지더라. 이러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면 아직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기 순종해서 7째 날까지 돌 수 있을까? 어떤 불평도 없이 입을 꽉 닫아. 이게 닫아요.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봐요. 귀는 나팔 소리만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야, 한 바퀴 우리 도는 것도 무척 힘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금도 안 가냐? 나 내일 안 돌 거야. 그러면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은 나도. 이러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은 꽉 닫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훈련이 없었으면 절대로 여리고성에 순종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더라. 아멘? 자,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봐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내가 거기 일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겠죠. 눈은 법궤를 봐라. 귀는 나팔의 소리를 들어라. 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벌리면 안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자, 돌자. 그런데 보통 돌자 그러면 와 이래 힘도 나잖아. 돌자 하니까 지죽은 듯이 쫙 그러고 도는 거예요. 자, 나는 거기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네. 근데 이게 좀 중간쯤 돌 때 막 여리고성이 한번 좀 흔들려주면 좋잖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순종은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일 돌면 좀 뭔가 징조가 있을라나? 둘째 날 또 도는 거죠. 돌았는데 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아마 생각은 있었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입으로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돌고 나서 아무런 징조가 없고 셋째 날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인간적으로 뭔가 좀 기대가 있었으면, 뭔가 징조가 있었으면 이런 기대를 다 내려놓은 거죠. 그것조차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자. 그리고 제가 오히려 넷째 날, 다섯째 날부터는 수월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인간적인 기대를 더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건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문제를 알아맞히면 제가 쓴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 이 주제에 맞는 책.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한 영적 전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 선물로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타락을 안 했는데 제가 하도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좀 거룩한 타락을 좀 하자 그래서 쓰기로 했습니다. 자, 7째 날 7바퀴를 돌래요. 왜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까? 나도 잘 몰라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번째는 큰 소리를 지르래요.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져요. 자, 질문. 좀 어려워요. 근데 질문이 책이 쉽게 가겠습니까? 뭐냐?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대답은 물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많이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좀 비슷하게라도 맞으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예, 뭐 퀴즈 내는 건 아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또요. 아니, 뭐 틀렸다고는 못해요. 예, 예. 여호와 이래. 예, 또요. 와. 뭐라고요? 무너져라.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또요. 예. 참 다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요. 예. 자. 제가 틀린 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맞았다고 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묵상한 건 그래요.
그리고 얻은 답은 이래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켰지?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당장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착실하게 살아오는데 앞에 문제가 큰 문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쓰러지는가 보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얽혀 있거든.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해요. 나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은 나를 보고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입은 다물어. 그리고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서 내가 순종은 하지만 어사무사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하나님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신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입은 다물면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저희 스승 밑에서 10년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한번 계속 나가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중반쯤 가면 어떤 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면의 변화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을 계속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에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니까 낙담하잖아요. 걔도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오고 좌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눈은 뭘 보래요? 여리고성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은 법궤를 보래요. 여리고성 보면 돌면서도 그래. 저게 무너지나 저게 무너지나 돌아도 안 무너질 걸. 그러니까 안 무너지지. 눈은 뭘 봐요? 법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귀는 하나님의 소리, 부정적인 아무리 돌아봐라 무너지나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전쟁, 지금은 너희들이 돌 때 전쟁, 국가의 위기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라. 너희들이 그냥 돌지만 이것은 전투다. 그 신호가 나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았더니 야, 이것은 예배다 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날 불렀던 나팔 소리처럼 들리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승리를 주실 것 같다. 그 소리가 수시로 변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아직도 불완전 안에서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염려를 입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중반쯤 이상 가면 변화가 생깁니다. 충분히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에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고 벽돌 하나 금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할렐루야. 이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이런데 이 사람들을 못 말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변화가 계속 오잖아요. 7째 날까지 도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들을 가눌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반드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 저는 그래서 7째 날 7바퀴를 돌 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였다고 보는.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맞고 뭐 아멘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는데 찍은 건지 아쉬우면 찾아와요. 주소 가지고 보내드릴게.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왜 7째 날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돌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목요일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좀 늦어서 금요일, 어떤 사람은 7째 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변화된 심령으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기 위해 마지막 7째 바퀴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한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 목소리가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 여리고성을 이긴 승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어져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턱턱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러면 죽어요. 아셨어요? 뭘 해야 돼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귀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요. 입은 다무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도 7째 날 7바퀴 때 무너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 열방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제주도 열방대학은 월요일날 아침과 제가 이제 강의 갔을 당시에 목요일날 저녁에 전체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열방대학은 예수전도단에 이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찬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제 강의를 월화수 하러 갔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강의하기 전에 이제 전체가 다 강사랑 학생들이랑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요. 막 성령이 한 것 같고 막, 야, 이건 뭐 내가 강의하러 왔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구나. 이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벅찬데, 앞에 찬양 그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월요일 날이 아침에 세상은 월요병으로 고생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포할 때, 여러분 그래요. 이게 가슴으로 막 벅찬데 이게 가슴에 있는 것보다 입으로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 이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막 박수 쳐주고, 또 이쪽에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고 박수 치고, 그리고 또 막 저도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막 벅찬 이 기쁨, 이 감동, 내 내면에 이걸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막. 그런데 찬양 처음부터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 내 앞에 남자인데 머리를 엉덩이까지 기르고 머리를 또 땄네. 이 사람이 어디 뭐 조선시대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찬양하는데 막 들썩들썩 하니까 머리가 또 들썩들썩, 눈에 거슬려 죽겠어요. 그래서 왜 내 앞에 앉았을까? 이게 이제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생각이에요. 뭐 다 그냥 포용하면 되는데, 나 저 사람, 안 맞아.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뭔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그래요. 역시 예사롭지 않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막 웃었어. 그러다가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굿모닝 인사는 많이 했는데 굿모닝, 좋은 아침이죠. 정말 그날이 좋은 아침이더라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했는데 그 말이면 한마디면 끝나더라고.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진짜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요, 요즘은 청년 집회를 안 나가는데,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나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 보세요. 제가 지금 찬양하는데 옛날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복음만 전해달라 할 땐 나가는데, 웬만해서는 청년 집회는 우리 제자들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집회 다닐 때는요, 이 청년들은 막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쭉 가다가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임재하신 이 성령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면 청년들이 막 거기 동기부여가 되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집회 안 올려다가 오길 잘했습니다 막 이러고 막 아멘 그러고 회개합니다 하고 막 뒤집어져요. 그 선포하면서 성령이 더 강력한. 그런데 어른 집회 가서 한번 해봤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 그리고 막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 임재하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조용.
이게 어른하고 청년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동의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괜찮아요. 입으로 선포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아주 멋쩍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른 집에 가서는 안 한다 내가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제 생각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해석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 십자가와 영적 전투, 왜 이 주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주제로 6번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이 생동감 있게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가장 적합한 찬양이 이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내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문제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